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봉사하게 되는 아론의 집에 대한 레위 지파에 대한 계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잠깐 언급되어지는 것이 아론의 두 아들 곧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사 중에서 다른 불을 들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약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다 정해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준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본문을 통해서는 오늘날과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애굽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긴 것은 아니고 이방신에 대한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직무와 그리고 또 예배의 양식, 제사의 양식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모든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 그냥 그대로 니네가 만들어라 그러면 이방 종교의 형상과 이방 종교의 모습으로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향단에서 매번 향을 피우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이 자기의 그냥 임의적인 생각을 따라서 또 이방 영향이었겠죠.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됐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있는지 그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이 먼저 작용해서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그들의 죽음을 불러왔던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개인에게도 신앙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은 무속적인 영향이 무척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5,000년의 역사 중에서 살아남은 종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속입니다. 이 종교는 심지어 유교도 이미 무속화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불교도 무속화가 되어져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상당히 그 영향에 있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선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속적인 게 먼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자면 그 세시 풍속들이 있죠. 세시 풍속들이 전부 다 무속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큰일 난다. 또 심지어 엘리베이터에도 사자가 있으면 괜히 꺼림칙하고 뭐한다. 이런 것들이 다 무속과 관련되어지거든요. 또 그뿐만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도 사실은 무속의 영향 때문에 생긴 겁니다. 외국 교회는 없습니다. 왜 무속 때문이냐면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새벽 4시만 되면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던 본을 좇아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해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저는 좋게 보는데 마치 우리가 그때 안 나와서 뭘 하면 좀 재수가 안 좋고 뭐가 큰일 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되면 샤머니즘을, 즉 무속을 못 벗어난 겁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 전통으로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건 참 귀한 일이고 한국적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또 뭐가 되고 또 뭐를 안 하면 벌 받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개념들이 된다면 바로 그것은 신앙의 샤머니즘을 못 벗어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예를 들면 신앙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귀신 씌우는 것 같은 뭐가 임하는 것 같은 자꾸 그런 쪽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영이 맑어, 영이 안 맑어. 전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이 1도 없어요. 이건 무속의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사실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목사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속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경험 또는 과거에 해왔던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안수기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기도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기도 자체는 성경의 구약의 전통에서부터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는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인데 마치 그것이 무속적인 것처럼 예를 들면 부목사는 안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또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받으러 가야 되고 사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무당과 같은 존재라서 성경에서는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 어디에다가 뭘 차려놓고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했는데요. 과거 2000년대 이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도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기도하다가 집안에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기도받으러 오라고 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무당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무속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임의대로 신앙생활하거나 자기 임의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또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말씀에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여기서 직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의무로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그들의 의무가 뭐냐? 회막 앞에서입니다.
이 말은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를 향한 의무가 있고요. 백성을 향한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무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될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는 회중 앞에서, 즉 회막 앞에서, 그리고 회중들이 볼 수 있도록 바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매일의 직무인데요. 매일의 직무는 매번 제사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해야 될 직무는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과 그리고 떡상에 떡을 올리는 일, 이걸 매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면 우리 한국적 제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매번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라는 것을 매번 그들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도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매번 매일같이 예배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동행하실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 공적인 위임을 받지 않는 자들이 이 회막에 가까이 와서 구경하거나 또는 예배에 대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목사가 아닌 사람이 예배드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면,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또는 전통이나 무속적인 영향, 그런 걸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해서 밀란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아론이 너희의 금부치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송아지 성결하고 말하지 않아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시도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보고 자라왔던 게 애굽에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임의로 조작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바르게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조작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가 기준이냐면 내 경험이 우선이에요. 내 경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제각기 달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과연 내 신앙을 점검하고 또 경험 자체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 버리는 겁니다. 유독 우리 한국 교회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살아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미도 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 변질되어지는, 올바른 기독교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시는 일들은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희가 아는 어떤 과거
과거의 전통 또는 무소 또 애굽의 영향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세우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뭘로 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장자들을 다 죽인 것처럼 이미 너희는 죽은 것과 같아서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셨단 말은 그때 6월절에 내가 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너희를 살렸다. 너희를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내 것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느 편에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 편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들은 제사장적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데 목회자도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바른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내 기준이 되어서 듣기 싫다 또는 어떤 경우를 되면 이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제사장의 역할은 내 것이어서 내게 속했고 내가 선택해서 그러면 나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도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너희를 이렇게 하면 심판당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죽이신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조작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함께한 제사장 직무들에 대해서 바르게 내가 선택해서 내 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 편에서 분명한 것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제사장에 대한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신앙이 내 개인의 경험이나 과거에 해왔던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임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임의적으로 교회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어서 바른 질서와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 속에서 또 그 세우신 질서와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었던 자들도 자기의 임의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세속의 영향 또는 애굽의 무속의 영향, 온갖 종교의 영향으로부터 그들을 구별해내시고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